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했던 설교, 이걸 좀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유대인 청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자 구원자라고 설득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아니 왜 바울이 자기 체험담, 그 다메섹 도상의 엄청난 이야기 대신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사울, 다윗 왕까지요. 이게 무슨 역사 수업도 아니고 좀 특이하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네,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바울이 그 회당 사람들에게는 뭐랄까, 아직 좀 낯선 인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간증보다는 그들 모두가 아는 역사, 또 성경 기록 있잖아요. 그 공통의 땅 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역사가 사실은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히 여기 안디옥 회당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맥을 짚어주는 게 중요했을 거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왕,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 왕으로 제시되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공통의 기반 위에서 설득하려 했다는 거네요. 그럼 첫 왕, 사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졌는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특히 그 블레셋 전투 앞두고 사무엘 제사장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사건, 이게 결정적이었죠.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그냥 좀 급했던 거 아닌가요? 그게 그냥 절차를 어겼다 이걸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왕이 제사장 고유의 역할인 번제를 직접 드린 건 뭐랄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시한 행동이죠. 더 깊게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해결하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친 겁니다. 자신의 불안감이나 조급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거죠. 바로 그 불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사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왕위를 넘기겠다고 선을 하세요. 이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만났을 때 진짜 겉모습 번듯한 형들 다 제치고 양치던 막내 다윗이 뽑히는 장면, 이거 정말 인상 깊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여기서 딱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 키가 크다거나 잘생겼다거나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윗을 묘사할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난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잘생겼다 이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모시기에 뭔가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내면을 가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었죠.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었죠. 근데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평가가 사실 좀 곱씹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항상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밧세바 사건처럼 아주 큰 잘못도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평가를 다윗의 인생 전체에 대한 최종 성적표라기보다는요, 기름 부음 받던 바로 그 순간, 그 시점의 다윗의 마음 상태, 그 가능성을 보신 평가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순간 다윗의 그 순수한 중심과 잠재력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연결시키면서 이제 설교의 클라이맥스로 나아가는 거죠. 그 순간의 진심과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군요. 그럼 바울이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왕의 모습은 뭘까요? 그냥 힘센 통치자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핵심적인 차이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왕, 특히 다윗 언약 아래에 있는 왕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목자처럼요.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 먼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앞에 나서서 싸우고 지키는 리더. 네, 자기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존재죠. 바울은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 역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정한 왕,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구왕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굴복이나 포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와, 그렇군요. 오늘 바울이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정말 절묘하게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인간 왕들의 실패와 한계, 그 이야기를 딛고 넘어서서 결국 자신을 내어주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였네요. 정말 강력한 논증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의 중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오늘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상태인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